오늘 주제 제목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네, 제목이 반갑습니까? 조금 주저되는 제목입니까? 주저됐죠? 그런데 누가복음 가운데 주님의 오심이 나타났습니다. 이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는 준비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묵상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준비하는 차원에서 회개에 대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더불어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무엇을 통해 옵니까? 주님 오심 통해. 즉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우리에게 회개로 나타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묵상을 사실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회개가 이루어져야 될지를 오늘 이 시간에 더불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묵상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심오하고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회개 문제는. 이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이 임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다 받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잘 영접하는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놓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시간상이 잘 넘어갑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헤롯이 세운 그 대제사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2절에 우리 2절 잘못하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나갈 수 있는데 굉장히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임했다고요? 빈들에서 임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어디에 임하였는가? 빈들에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에레모스 그 단어의 사전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버림받은, 고독한, 황막한, 황폐한 그곳에 그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에 보면 이사야의 책에 쓴다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나죠. 그런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할 때 이 광야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빈들과 같은 에레보스를 썼습니다. 즉 두 단어는 빈들과 광야는 같은 단어이다. 그렇다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자 말씀이 어디서 외쳐진다고요? 광야에서 선포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또 어디에 임한다고요? 광야에서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임하는 것이고 또 광야에서 선포되고 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광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될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왜 빈들 가운데 말씀이 임하는가? 우리 잘 아는 신명기 8장 작아도 보이시죠? 아니면 제가 이제 몇 가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8장 2절에 보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내가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시기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신다. 자,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하여 하십니다. 즉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은 떡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사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인데 광야와 말씀 사이에 무엇이 있죠?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우리 마음을 일구어줍니다.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연단하는 거예요. 우리 광야 가운데 있으면 어떨까요? 세상 가운데 있으면 어떨까요? 세상의 풍요와 그 많은 것을 인하여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단단해지는, 더 이상 말씀이 내게 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단단한 길가박과 같은 인생이 되는데, 우리가 광야에 찾을 때에 우리 마음은 낮아지는 것이고 우리 마음은 줄여지는 것이고, 그럴 때에 말씀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말씀이 어디에 임한다고요? 광야에 임합니다. 그런 까닭의 말씀이 광야로부터 또한 선포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의 특징이 있죠. 광야는 고독한 곳입니다. 세상의 부요라고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광야에 머물면 내가 마음이 가난해지기 원치 않아도 저절로 가난해지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은 종종 세상의 화려함 때문에 말씀의 값을 놓치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광야길을 걷게 될 때에 세상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그때 비로소 말씀에 대하여 우리 갈급한 영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아시죠? 씨는 무엇을 했습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인데, 문제는요, 그 씨앗이 떨어지는 밭이 몇 개가 있습니까? 4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4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길가밭이 있죠. 그리고 돌밭이 있습니다. 가치밭이 있습니다. 옥토와 같은 밭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말씀이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그 씨앗이 떨어지는 땅, 그 밭이 어떤 밭이냐. 바로 그 밭을 일구고 개간해서 옥토밭같이 만드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고요? 광야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이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을 단지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것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은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한 표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도 우리 마음을 일구어서 그의 말씀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30배가 되고 우리 가운데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게 하는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광야에서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요, 광야에서 말씀이 선포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요, 광야와 말씀은요, 그 단어의 어원을 보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히브리어, 우리 신약은 헬라어입니다만 구약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죠. 자,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입니다. 기억나시는가? 다바르인데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발음이 약간 다른 것 같지만 미를 빼면 드바르가 사실 다바르에서 온 겁니다. 광야, 미드바르, 광야 안에 무엇이 숨어 있습니까? 말씀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 찾으러 사자 한복판에 가야 됩니까? 아니요. 광야로 가야 됩니다. 광야. 우리 성경을 묵상해 보면요, 성경의 단어에 나타나는 의미가 별개가 아닙니다. 사람의 이름이나 어떤 지명의 이름을 보면 거기에 뜻이 있잖아요. 뜻이 있는데 그 의미가 그 사람을 규명할 때가, 너는 누구다라고 규명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야곱 같은 경우에 야곱이 얼마나 복을 사모했습니까? 하나님과 천사가 밤새도 실험했잖아요. 실험했는데 천사가 무슨 축복을 주었죠? 너를 야곱이 가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생각해보세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영 축복하면 무엇인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무엇을 준다든지 땅이나 어떤 것을 베풀어 줄 때 그것이 축복이잖아요. 근데 무엇을 바꿔줬다고요? 이름. 왜요? 그 이름에 담긴 의미는 누구를 지칭한다고요?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사실. 그 단어의 의미하고 그 사람하고 또 그 지명하고 다른 게 아닌 겁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게 이게 언어의 장단이 아니에요. 언어의 유의가 아니라 광야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광야가 아니면 말씀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야곱의 의미는요,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 까닭에 축복을 구할 때의 야곱이 아니라 누구요? 이스라엘. 속이는 자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겁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세상과 더불어 실험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를 속이면 내가 복을 받는다. 그런 야곱에게 이제 실험하는 대상을 누구로? 하나님. 하나님과 겨루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실험하라. 너는 그전까지 세상을 속이고 세상과 실험하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너는 바뀌어져서 이스라엘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름과 그 뜻은요,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담을 잘 알잖아. 아담.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셨을 때에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셨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왜요? 아담이 어디서 왔다고요? 흙에서 왔어. 그러니 아담 보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흙이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우린 누구의 자손이죠? 아담의 자손이죠. 우리가 더불어 우리도 흙에서 났다는 겁니다. 그 아담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고 마치 소망이 없는 자와 같았는데 그러면 우리도 소망이 없는 자인가?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 일러주셨잖아요. 우리가 흙이고 땅이지만 무엇이 되면 된다? 옥토같이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고 우리는 흙인데 이 옥토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어디라는 겁니까? 광야라는 겁니다. 이 광야의 단어의 어원을 보아도 바로 이 말씀은 광야가 아니면 들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거든요. 그때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 철저히 놓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선포되기를 귀를 기울이고 그때 깨어서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구약에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실 때에 어디서 주셨습니까? 나일강 유역의 기름진 땅. 이집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피라미드에 있는 그 사막 황무지가 아닙니다. 이집트는 모든 열강들이 사모하던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 나일강 유역에 비가 한번 내려서 땅이 넘쳐날 때마다 그 지역이 굉장히 풍성했다는 겁니다. 우리 그 흉년 생겼을 때도 보면 온 세상이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가서 흉년을 해결했잖아요. 그만큼 그 지역은 풍성한 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 40년의 그 길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말씀을 받고자 한다면요, 우리가 이 광야의 길 앞에 놓이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은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1번, 설교 잘하는 목회자를 찾아간다. 2번, 내 마음이 가난해진다. 어디입니까? 우선순위는요, 광야를 통하여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마음이 그와 같이 다스려지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왕이면 두 번째, 잘하는 설교자를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말씀을 다 받으시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내 마음같이 무엇이 된다고요? 옥토가 같이 일구어지는 것이고 광야 가운데 나아가서 이 말씀 임하기를 갈급한 심정이 되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말씀이 광야에 임하지만 그 광야는 우리에게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 두려운 것이 아닐까요? 자, 우리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구약에서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인가면 너는 사막에서 그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즉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사막에서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였다고요? 사막이었고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나타나는 것도 어디입니까? 광야에 길 내시는 것,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것. 하나님의 위대한 새 일이 세상 한복판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장차 들짐승이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이 새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면 그것이 광야였고 사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내 마음이 광야와 같이 추리고 상한 영혼이 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임하면요, 왜 유익할까요? 말씀이 비록 사막에 떨어져도 그 말씀이 임하는 것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광야가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세상 한복판이 좋으냐?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이 한 골짜기 환상을 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니 마른 뼈도 무엇이 되었다고요? 말씀을 배워나니 그 뼈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나중에는 가죽이 덮이고 말씀을 배워나니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 마른 뼈들이 힘이 큰 붕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마른 뼈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광야라도 좋은 것이고 사막이라도 변하여서 새로운 것, 그리고 위대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그것을 사모한다면 광야인들, 사막인들, 마른 뼈와 같이 갈급한 영혼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 그것을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살아있잖아요. 우리 뼈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놓이기 위해서 우리의 갈급한 영혼 되는 것,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고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그것을 주시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데만 힘쓰면 되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내 마음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아도 마른 뼈와 같아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지는 능력이 권세의 풍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말씀이 임하는 그런 마음, 세상의 정글로 세상 속에 그런 풍요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갈급하시기 위해서 힘이 낮아질지라도 그 광야를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는요, 회개의 전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임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죄사함을 가져다주는 회개의 세례가 우리 앞에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3절을 보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회개에 대해서 묵상할 겁니다. 이 회개가 무엇인가를 너무 분명히 보여줍니다. 회개의 세례가 가져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사함이다. 죄사함은요, 우리 구원의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이 회개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데 죄사함을 가져다주는 것이 세례라면 이 세례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 안에 이 회개는 이루어져야 되는 중요한 문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회개가 무엇인가는요, 한번 따라하세요. 첫 번째, 아니다. 안 따라하시는. 자, 회개는요, 이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아닌가 하면 단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회개면요, 그것을 통해서 성도가 된다는 것은 무능력한 성도를 만드는 것이 됩니다. 또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배속의 사건을 너무나 값없이 여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의 피로서 치르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 주신 그 죄사함을 나는요, 단지 내 입술에 몇 가지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얻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값싸게 여기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요, 아닌 게 아니고 맞습니다. 자, 회개는 무엇인가는요, 회개는 단지 입술에 몇 가지 고백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회개를요, 우리가 말에 몇 마디 하는 고백을 가지고 회개다라는 세상이 됩니다. 구약에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안 섬겼습니까? 섬겼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데 적어도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옷을 정결케 하고 옷을 바꿉니다. 갈아입는 거예요. 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은 것 같이 정결케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우상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 전에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단지 입술로 하나님 할 때는 무엇이 있었어요? 우상과 더불어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자신을 정결케 하고 무엇까지요? 우상, 자기에게 있었던 우상들을 하나씩 다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이겁니다. 단지 몇 가지 언어로 사는 것, 내가 베델로 올라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정의가 맞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회개가 입술로 이루어지는 거는요, 우리 삶 가운데 자녀가 어떤 잘못을 하고 양심이 실리면 부모님 앞에 무엇합니까? 고백하잖아요. 또 우리가 사람을 속였습니다. 양심이 찔리면 사람 앞에 가서 무엇합니까? 고백하죠. 세상에도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죄사함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요, 누구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의 전 몸으로, 단지 입술로가 아니라 나의 전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예. 역설적으로 말하면요, 입술의 고백이 더 어렵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죄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 생각하면요, 우리가 그 모든 죄를 입술로 한다씩 고백할 자신이 있어요?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철저한 회개가 우리 입술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면 차라리 그 부분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께 내 죄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 품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더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주는, 죄사함을 가져다주는 회개의 세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가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종종 오해합니다. 회개가 굉장히 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번의 회개로, 몇 번의 고백으로 끝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 신앙 고백과 그런 교리적인 이해 때문에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세상에서 얼마나 욕을 들어먹습니까? 인터넷 하시는가요? 댓글 보세요. 기독교는 어떻게 조롱하죠? 야, 너희 기독교인들은 일주일간 죄를 짓다가 주일날 한 번 가서 회개하면 가냐? 네. 그러면 나는 평생 동안 세상에서 죄를 짓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겠다.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는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다 될까? 많다. 회개는요, 우리 입술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전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회개는 어려운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말이 아니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와 나의 전 몸을 하나님 앞에 맞추어 그전까지 내가 가졌던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가 추구하고 좋아했던 이 모든 것도 내려놓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것이 회개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는요, 삭개오와 같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 제가 사실요, 이제도 잊었고요, 누구도 미워했고요, 못됐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제 제가 이후로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회개는요, 말이 아니고 삶이고 능력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그전과 영접한 이후에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네, 회개는 그겁니다. 우리가 이 교리적인 회개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네, 그런 회개는 값싼 회개가 될 수 있습니다.
교리적인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회개가 필요할까요? 십자가상의 감독. 그 사람은 삶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교리적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는 아담과 같이 다 범죄했고 하나님 아들 보내셨고 그 아들 대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 그 주를 믿으면 주님이 죽었던 것처럼 산다. 이런 교리적인 회개는 누가 필요하다면 저 경상에서요, 임종 직전에 있는 막 죽어가는 그 사람은 그런 교리적인 회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호흡이 있는 우리는요, 그 회개는 그런 회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그것은 회개의 지극히처럼 한 부분이고요. 우리 전 삶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형상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회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적으로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부족한 것 더 묵상하겠습니다. 조금 말씀을 조금만 더 묵상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 사실 여기도 공격적으로 회개 나타난 부분이 아닙니다. 자,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4절과 5절에 무슨 말씀이 나타났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우리 이 4절을요, 종종 묵상하면서 오해했습니다. 무슨 오해를 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누구를 향한 겁니까? 세례요한을 향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누구에게 하신 것이라고요? 너희는. 그 다음 하신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지 세례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세례요한이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너희는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회개는요, 준비하는 겁니다. 진정한 주님의 영접이 이루어지기 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올라가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정결케하고 모든 우상된 것을 속된 것을 다 버렸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 회개를 위하여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고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꼴짝이가 있으면 그것을 무엇하라고요? 메꾸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높은 교만한 산과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낮추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굽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고다져야 됩니다. 험한 길이 있습니까? 그것은 평탄케 되어서 그의 오실 길이 예비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5절은요, 사실 복음의 권세입니다. 복음이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주님이 오시면 모든 교만한 것, 낮아진 것 메워지고 교만한 것 낮추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입니다. 우리의 회개를 위하여서 우리도 우리 골짜기는 메워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높은 것은 다스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광야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광야는 그렇게 빈들이고 평평한 곳이잖아요. 왜 세례요한이 저 산에 가서 아니면 꼴짝이도 외치지 아니고 광야 빈들에서 외쳤는가? 평리에서 외쳤는가? 그렇게 보면 결국 이 모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례요한은 그와 같은 자로 부름받았고 또 알고 보니 이 세례요한이 모든 받은 것이 알고 보니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회개는요 이와 같이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의 6절에 보세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회개의 요청은요 모든 육체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하늘을 위해서 강권적으로 마음껏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준비함과 상관없이 강권적으로 주시는 구원이 아니고 우리도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스릴 때에 임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세례받아 나오는
무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성경 묵상에 보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제사장들, 서기관들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그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왔던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셨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사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그 별명은 누굴 것이었죠? 바리새인 것이었잖아요.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 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도 하나님의 백성, 회개의 죄사함을 사모함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와왔는데 왜 그들이 독사의 자식이 되는가라는 겁니다. 답이고 그 다음 꼴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들이요 심중에 그래 내가 평생에 쉬운 데가 많은데 내가 이 세례요한과 이 물세례를 한번 받음으로 이 세례를 한번 이 죄를 한번 탕감받겠다. 네. 그런 값싼 회개를 생각하고 나올 때 무엇이 됐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는요 그리 값싼 게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세계는 평생을 토색했습니다. 구리는 평생 강불로 행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있는 자가 먹을 것을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옷 입는 자는 그것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 한 번의 죄사함을 갖게 하는 세례를 받는다고 다 용서받으면 그것이 마치 뭐가 같다는 겁니까? 독사의 자식들과 같다라는 겁니다.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그렇게 값없이 피하라 하더냐. 이런 책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했었다고요? 백에 무엇?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필요한 것이 그런 까닭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지 회개의 몇 마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열매 맺지 않으면요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삶으로 전적으로 바뀌어서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내가 아브라함 조상이다고요.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다고요. 우리가 아브라함 영적인 후손이다고요. 그런 교리만으로 아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들러도 그의 자녀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온전히 삶을 바꾸어서 열매 맺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더 나누어야 되는데요. 마무리 부족한 것은 오후 시간에 더 묵상하도록 합니다. 회개는 합당한 열매입니다. 전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 주님을 영접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신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복을 찾아와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로 회개하며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 임하기 위하여 우리가 광야와 같다지 하여 주시고 가득한 10년이 될 때 주님 말씀이 사막이 바뀌어 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광야가 바뀌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득한 10년여리 주님의 말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이 지역사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다 주시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496